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넘치는 막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대로 그 넘치는 은사와 지식에 못지않게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사도 바울이시라면 그 문제점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고쳐 나가시겠습니까? 꾸중을 하시겠습니까? 윽박지르겠습니까? 미끼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초반부에 눈에 띄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1장에서 언급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저희 본문쯤에 와서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냥 이것을 편지처럼 적어 내려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방법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본분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많은 헌신 예배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혹시 우리가 잊은 점이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오묘하고 깊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가 빌레몬서에서 쓰였는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여러 군데를 방문하며 전도 및 선교를 했던 사람들, 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동역자라는 단어와 개념이 좀 약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합니다. 누구는 찬양대도 섰다가 재정부에도 들어갔다가 교사도 했다가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여기저기에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섬기고 나와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가서 이것을 섬기고, 보통 저희가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빠진다고 해서 그 부서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드뭅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 기억으로 선교단체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자매란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라는 것이 하나의 특정한 것을 하기 때문이죠. 찬양팀인데 내가 드럼을 맡았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그 찬양 선교팀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나이에 선교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거동락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역자라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는데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를 부여한 단어이지요. 이 원래 단어는 신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신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신의 동역자다, 이렇게 해야 느낌이 더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의 동역자라니요, 그건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분토와 같은 인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고 달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인 것입니다. 재직으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께서는 신의 동역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태도일 것입니다. 재직이 무엇을 갖춰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의 동역자라는 말을 듣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바로 재직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섬기는 부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무너질 수 없겠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찬양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주일학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수송부,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부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몇몇이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저희 부교육자 팀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해서 뉴저지에서 진행되었던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에서 주관하였던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회자 특별히 이런저런 컨퍼런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의 회복이 필요해서 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지식이
큰 증거가 있나요? 그런데 가면 물론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돌아오면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차 속에서 돌아오면서 오늘 말씀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섬기길 원합니다 이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감히 그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내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 기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4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 무엇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맞는데 원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는 일하는 사람 그 정도로 변형을 하였지만 원뜻은 어쨌든 그렇답니다. 저희는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TV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죠. 끌려가서 배 밑으로 들어가 껌껌한 곳에서 노를 저으며 체인에 묶여 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단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봤을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배의 가장 밑 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화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잔 낙스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많은 신학과 교회의 정치 모습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모형이 됩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누구입니까? 독일의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러한 개혁이 일어났는데 잔 낙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요. 잔 낙스는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성을 지키다가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어떻게 형벌을 받았냐면 프랑스 군함 밑에 들어가서 바로 이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개월을 프랑스 배 선창 가장 밑에서, 보통 그렇게 하면 다 죽는데 이 사람은 견뎌내고 다시 돌아와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19개월 그동안 그는 노를 저으며 다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다 죽어나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그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개혁가가 되게 됩니다.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4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니라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충성 하면 한국식으로 충성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그러한 사람이 친구라면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같이 일하시는 분이나 인플로이가 있다면 그들이 꾸준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특별 새벽기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한 일주일 열흘 하고 그것을 지하해 주는 것, 그것은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헌신하여 계속하는 것이 특별한 새벽기도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그러한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어떠한 흐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일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섬기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구나,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피곤을 무릅쓰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가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일꾼이라는 단어를 받은 사람이구나,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당당합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맡은 바 자리에서 노를 저으며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힘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일꾼인데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모습이고, 마지막 한 단어가 같은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서 맡은 자가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맡은 자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은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청지기로 받은 사람이구나. 청지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맡은 바 집을 관리하는 집사요 매니저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선한 청지기들은 땅에 맡은 달란트를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맡았냐고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청지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맡은 것은 모두 다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을 받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이것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저들도 나같이 헌신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스스로 선교지로 나가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대를 나오시고 어떠한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 한 20여 년 정도는 은퇴 전에 세탁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분이 이런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원하여 자비량으로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눈에 선한 것이 이런 플라스틱 자켓을 딱 입으시고 책가방 하나를 들고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시는데 저희들에게 와서 여러 번 간증을 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은퇴하고 여기서 편하게 쉴 수 있었지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또 가서 있는 선교사님을 돕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한 6개월,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음악 사역을 어느 사립학교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교장 선생님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느냐, 해도 되겠느냐 물어보더니 조금 있으니까 지원을 요청하는데 성경 번역 이런 것을 수백 권, 아니 수천 권을 여러 곳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는 그곳에서 참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분은 아무 네트워크도 없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였구나. 저희들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다 그대로 더블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배나 수확하게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청직으로 맡은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계수하실 텐데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때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복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깐 이 세상에 있다 쓰러져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단어를 보니 저와 여러분은 신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은 겸손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거듭 확인하여 지치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